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 31절입니다. 구약 502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로 31절.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의 승전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죠.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 그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다양한 언어로 또한 이름들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요새, 망대, 피난처, 방패 등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닥쳤던 그 많은 위험들, 또 원수들에 대해서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또한 사망의 올무 등등으로 표현을 했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그 생명을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처럼, 요새처럼, 피난처처럼, 망대처럼, 방패처럼 말이죠. 그래서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이 살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넓은 곳, 즉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구해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대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였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막 질문을 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 동훈이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시시한 대답이 있냐는 식으로 시큰둥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뭐 초등학생이 뭐 어디 가서 돈 벌어 와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거예요. 내가 잘나나 못나나 내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지. 그렇게 대답한 건데 이 양반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무슨 좀 특별한 뭐 놀라운 이유를 대길 원하셨는지. 전에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와 똑같은 문제가 실제로 주관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아주 가관인지 명문장인지 답을 적었습니다. 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기서 이 쓸데없는 자라는 것은 깨끗이 청소해서 빗자루로 쓸데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무능한 죄인,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나 같은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없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안다. 그게 뭐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만큼은 나는 어떻게 한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 지난 한 주셨습니까? 어떠세요? 아무도 없구나. 자,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다윗처럼 내 삶에서 어떤 관념적이거나 그냥 두루뭉술한 익숙한 그런 그냥 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진솔한 단어들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서 시선을 회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밥을 사줬어요. 식당 데리고 가서. 그럼 맛이 어때? 그러기도 전에 사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한 성의를 봐서라도 좀 맛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어머 이거 맛있다, 어머 이거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먹을만 한 것 같네, 뭐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뭐. 이러지 좀 말고, 누가 또 머리 좀 이렇게 손질하고 헤어샵 갔다 와서 머리 좀 미장원 갔다 와서 머리 좀 손질하고 오면 와 어디서 했어? 진짜 잘 어울린다, 컬러 잘 먹었는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잘 표현해주면 어디 뭐 김이 잡티라도 납니까? 어느 권사님이 새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길래 제가 어머 머리 하셨네요? 어디서 하셨어요? 했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어머 티나요 목사님? 그래서 아우 티나죠, 아주 지지고 볶아가지고 용수 처리돼 버렸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3일이 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 인간이. 여러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표현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꼭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는 자신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랫동안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행위대로 갚으실 수가 있지? 사랑한다면 다 용서하고 다 덮어줘야지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보응과 함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여기서 이 자비한 자라는 것은 자비를 베푼 자를 말해요. 이처럼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이게 공의죠. 또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깨끗하심, 정결하심, 성결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공의죠.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주의 거스르심.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주의 분노라고도 했어요. 즉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또한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교만한 자는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다윗이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사무엘서의 시작인 이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선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또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2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 겸손한 자는 높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 분명히 하셨겠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특별히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혹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반하는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 찬양에서 우리를 조금은 갸우뚱하게 만들고 좀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부분입니다. 내 공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셨다. 내 손이 깨끗하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스스로 피했다. 그랬더니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 물론 다윗이 훌륭한 인생, 믿음의 삶을 산 거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는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죄와 문제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가서 또 보시겠지만 다윗은 죽기 전에 사고 큰 거 하나 또 치죠. 뭡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의 일생에서 제일 센 건 뭐였어요? 역시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간통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간통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이 밧세바의 집안은 대대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었어요. 간통이나 바람을 피는 게 그래요. 당사자만 아픈 게 아니라 또는 다른 죄처럼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 그것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다 파괴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것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가족들까지도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고두고 책임을 지게 됐죠. 집안의 칼이 멈추질 않고
그 딸도 정신이 나가고 결국에는 이 일은 압살롬의 반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입장에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얼핏 위선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내 손이 깨끗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 내가 주의 규례를 안 버렸어. 뭐라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다윗이 꽤나 뻔뻔하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난 죄 없어, 난 일절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니 나는 결백하고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생애의 전반에 대한 회고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그의 삶 전체에 대한 신앙적 회고이자 이것이 대적에게는 승전가요? 자신의 전생의 방향성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그가 최종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분투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내가 이것도 잘했고 이렇게 믿음이 뜨거웠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쪼그라져 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더 의심이 생기고 더 신앙이 나태해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저 과거에는 이랬지, 옛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미래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분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어느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의미로 21절에서 보듯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것이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결코 은폐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는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후회하며 그로 인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의인인 척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한 사람,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게 바로 이 노래였던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바로 이처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손의 깨끗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스스로 자랑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다윗이 일생 동안 행했던 일들, 그 가운데는 물론 말씀을 준행한 것도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불순종과 죄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더라도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다 봐주고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도 때리고 채찍으로 징계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도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키실 약속이고, 그럼 다윗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빼앗긴 사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잠깐의 매와 채찍은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윗은 평생을 믿고 따른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죄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 마음과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표현들 있잖아요.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24절에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정말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 지난날의 삶의 자세,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시키고 있었다는 그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지, 자신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잠깐 사울을 언급했었는데 오늘 다윗의 노래는 그 사울의 삶과 비교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든 말든 상관도 안 했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즉시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징계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참회를 하면서 그 시에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의는 그의 완전함, 온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언약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고 누구로부터 나온 의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그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의롭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불의를 뭐라고 할까요? 그럼 더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도 순간 어떻게 했어요? 외모를 보고 다윗의 키 크고 잘생긴 형들한테 기름을 부으려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실수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 그 중심만큼은 항상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 이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일평생 그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보다도 더 치사하고 더 교활하고 더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위에 서 있는 자였고 늘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분투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함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또 여자로 음행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옮기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는 그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준비하여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회개함과 순종함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 그 은혜에 어떻게든 기대어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요 깨끗한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22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고 징계를 달게 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때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정결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사실 있지도 않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붙잡고 소유한 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22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찬양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삶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판단은 가장 의로우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하고 진실한 길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우리의 등불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가 내세울 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전가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믿음에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요.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다 줄을 맞히든지 말든지 하고 기준이 있어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처럼 쇳덩어리 맨날 변하는 것들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리저리로 휩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눈앞에 두고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선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